사사기 말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사사시대는 짧게는 200 몇십 년에서부터 길게 잡으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시기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관련되어진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사가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한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 주관적이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시대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전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두고 급격한 신앙의 퇴조 현상이 일어난 신앙교육의 실패한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누군가가 있으니까 좋았는데 없어서 나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아 있었던 기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그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알면 우리 하나님 섬기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여호수아의 인생이 오늘 2장 8절에 오면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사람을 돕는 수종자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마감짓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퇴보가 있었습니까? 분명 거기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록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장 8절과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마감지었던 사람들, 자기 시대 사명을 다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신앙이 대세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한 민족의 주도적인 조직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배워가고 알아갈 만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 속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이 오늘 설교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입니다. 장로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려받은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제사의 처소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찬양곡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문화는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장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부역과 노역을 하면서 또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신앙과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는 정복이지만 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정복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해화동에 사는 어떤 분들이 정명호라는 목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명호 목사라는 양반 그 해성교회 목사 아니야? 그 사람 젊더구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이것은 knowing about입니다. 저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와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저를 알지만 저에 관해서만 알 뿐이고 저를 알지는 못합니다. knowing of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대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을 겁니다. 앞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다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어떤 면에서 역사적 기록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리더십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또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사는데 나 혼자 왜 굳이?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시대의 주류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류 문화였습니다. 주된 유행이었어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당위성이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 가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바로 이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는 했겠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사는 일에 굳이 세상 먹고 사는 일 다 그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고뇌도 없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두 번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10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세대가 더 등장합니다.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화면에는 19절만 나올 텐데 18절과 19절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던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사들이 죽고 나자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세대,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한 세대라면,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믿음에서 돌아선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사사기 기록에 의하면 영적으로 몇 세대, 어떤 세대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다른 세대입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돌아선 세대입니까? 이 사지선다형인데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일까요? 아니면 나와는 믿음이 다른 세대일까요? 아니면 믿음에서 돌아서버린 세대일까요? 오늘날 목사님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그늘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독립운동한다고 나돌아다니는 아버지 밑에 인격이 올바로 된 자녀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주의 일 하느라고 열심으로 나돌아다니다가 보면 이 자녀 양육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면에서는 사사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탈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할 재물을 자기 멋대로 먼저 먹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헌금 주머니에 손 집어넣어서 붙잡혀 나오는 돈은 다 내 돈, 뭐 이런 식으로 살았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이 여자 어떤 일꾼들을 함부로 겁탈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불량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역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불량자라.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의 믿음의 문제가 한 민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만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신앙과 내 직분이 내 후손들의 믿음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기독교 미래 학자들은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기독교를 여러분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으로 이야기합니다. 흐리다, 어둡다, 암울하다, 깜깜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오던 대로의 신앙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대로만 하면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꼭 이 교회가 아니라도 그 어떤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루터나 코메니우스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 교육의 주된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교육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가 성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외치는 선지자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면, 부모 역시 자녀 앞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하여, 특별히 믿음의 전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딱 하나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대표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문장이 어렵죠? 근데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에 전하기를 원하신다. 직접 명령하시기를 자손에게 알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 조상은 어떻게 했느냐?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와 같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아기학교, 유치원, 기독교 초중고 대안학교, 청소년 공부방, 데이트학교, 결혼 예비학교, 가족 캠프, 부모 교육,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과연 해성교회는 러빙스쿨을 계속 진행할까? 만약 내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다면 해성교회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계속 해나갈까? 과연 부모교육이나 데이트학교나 결혼 예비학교를 계속 해나갈까? 저는 물음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면 내가 선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유명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가 뭘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받은 교회 공동체로서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을 개인적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성도 여러분에게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지, 당연한 이야기지, 마땅한 이야기지, 원론적인 이야기지. 맞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 시간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다 말할 수 없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찾아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어떠하든지 그것을 실행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원론이 내게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어쩌란 말이냐 라는 말로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확신으로 자리를 잡으면 실천의 방법을 찾지만 확신과 소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아도 될, 또 행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의 철학과 어떤 이론들을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 맞는 이야기다, 정말 그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제자훈련이 정말 성경이 명하는 믿음의 전수 방법이라고, 철학이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교재를 써서든지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종종 많은 분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시골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젊은 사람이 없고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분들은요 전부 다 행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만약 이것이 정말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여러 형태의 부모 교육의 과정을 이미 개설하고 있어요. 마더와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 학교도 하고 있고, 부모 교육을 위한 스터디 그룹도 하고 있고, 독서 지도에 대한 소그룹도 이미 모이고 있고, 이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과정들이 개설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성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제공되어진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분 나름의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기독교 부모 교육 그것만 검색해도 수많은 동영상들이, 기독교 자녀 양육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하면 엄청난 강의 자료들이 이미 거기에는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찾지 않은 것뿐이지 자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책으로는 나는 못 배웁니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평생교육원, 기독교 관련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 이미 학사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도, 선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도, 내가 거기 대학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관련된 기독교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을 모르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이다. 내가 찾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찾아보면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럼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모델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본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어머니의 손맛에 따라서, 음식 맛에 따라 평생 음식을 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아버지의 삶의 모습, 자녀 양육 모습, 아내를 대하는 모습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의 모습을 거의 대부분 닮아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꼭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주의를 지키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은연중에 닮아 갑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11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며 자라난 자녀들은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당연히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유아기에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과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나 존중이나 배신 등의 경험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최초로 맺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경험적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신앙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체험신앙을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초자연성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를 형성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늘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일 예배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화 속에,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결정짓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사회화, 신앙의 체험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디모데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이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울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되어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가 결정짓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 모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기회, 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사회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학생, 친구, 동기, 아래 윗사람, 심지어 친척, 인척, 이 모든 것들이 관여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부모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사람, 환경,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혼자만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후계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자기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했던 일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따라합시다. 함께 올라가며. 다시 합니다. 함께 올라가며. 어디로요? 여호와의 산으로. 누가? 모세가.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호수아를 직접 교육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그의 부하,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이삭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필경, 저는 100% 확신하는 바는 이때의 경험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다면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잡아 죽여 제사를 하려고 했던 그 경험,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이삭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자리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자리였고, 아버지의 믿음이 왜 이런 믿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직접 깨닫게 된 자리였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던 그 자리가 이삭으로서는 거듭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한 양처럼 온유함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것인가를 그는 어려서부터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어떤 자리로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작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옆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아이 핑계대면서 드나들고 이 짓 저 짓 하고 그림 그리고 딴짓하고 주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휴대폰이나 검색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는 하지 않았을런지는 몰라도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예배라는 거 목사님 혼자 떠드는 시간에 말만 안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언제 마치는지 끊임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는 부모를 통하여 설교는 길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공부 실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라고 새벽 1시, 2시에도 저 삼성교 쪽에 있는, 도남동 쪽에 있는
학원에 차를 태워 보내는 그 열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잠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위하여, 그래서 그 대학과 그 다음 단계의 또 진로를 위하여 그렇게 집중적으로 헌신하여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의 평생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를 결정짓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실력을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는 아이를 깨워서라도 공부하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보단 잠 좀 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분의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러한 교육의 결과로 만들어질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수련회를 참석한다든지 예배나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훌륭한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어떤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서라도 그분과 우리 아이가 만나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이야기해달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자리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과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을 위해서는 한두 시간에 몇백만 원을 줘가면서까지라도 성적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부모라면 뭐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진 않아요. 뭐 돈 많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그런 자리를 제공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가 모델이 되고 자녀들에게 그런 객관적인 자리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르는 걸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인간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그 길,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너는 또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는 해야 된다. 우리가 쉐마,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쉐마.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 본문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특별히 6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죄책감을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는 이 죄책감과 부족함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열심 내지 않는 것을 주일날 주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고, 교육은 교육이고, 헌신은 헌신이고, 봉사는 봉사이고, 예배는 예배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때를 가리지 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제가 여러분 작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성경 한 구절이라도 같이 읽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줄도 알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줄도 알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줄도 아는데 자식들이 벌써 머리가 굵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우려고 들으려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감당하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네 번째,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데 뭘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허랑방탕한 삶을 지내며 수많은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으며 그 시대의 출세의 길이었던 철학 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유명세를 쫓아 살았던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어긋나고 있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잡혀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날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도 없으면서 울지도 않습니다. 거의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놓고 울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서 모태로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많은 제 친구들과 동료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잠자고 있는 자식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래서 자기 얼굴 위에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눈물을 경험하면서 깰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사람들을 결국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돌이켜 놓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똥배짱이란 말입니까? 뭘 믿고, 더군다나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다면 그나마 감사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일만 되면 골프채 메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울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교육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단순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뚱아리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게 우리가 꿈꾸는 목표가 아닙니다.
시편 47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여 사사여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교육 한 겁니다. 몸뚱아리 돈 얼마 주면서 교회 나오면 얼마 줄게, 안 빠지면 얼마 줄게, 예배 드리면 얼마 줄게, 여러분 뭐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러야 할 자리는 잠언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지식이요? 무엇이 명철인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 누가요? 너와 너의 자손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의 세대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1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논문에서도 자료를 인용할 때 세컨더리 또는 third,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인용하면 논문의 가치와 질이 떨어지죠. 질이 높은 논문일수록 프라이머리, first source를 씁니다. 원저자의 원래의 글을 읽는 그대로 읽고 그것을 인용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논문이 됩니다. 증인은요,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랬다더라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만이 1차 증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세 번째 건너뛰면 왜곡, 가공, 거짓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첫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전수받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깁니다. 모태신앙 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끝까지 제대로 못 섬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알고 그 하나님을 직접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친 신앙생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가 직접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진 신앙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 교육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믿음이 다른 세대 또는 우리의 믿음에서 돌아선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땅 끝,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 물리적인 한 시대 안에서 물리적인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저 오지에 있는 어떤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같은 세대의 지리적 거리가 있는 어떤 곳에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지리적 개념 속에만 살지 않아요. 시간적 개념 속에도 우리는 살아요. 공간이 선교사라면 시간적으로 우리의 땅끝은 누구냐? 내가 죽고 나면 만날 수 없는 나와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시간적으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부모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개념 속에서 한 민족이 자기들 스스로의 전도 선교 역량을 가지고 자생적인 교회를 개척해 나갈 힘이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들만의 힘으로 자기 민족에게 교회를 개척해 나갈 역량이 없는 족속,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나 저 밀림이나 브라질의 아마존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20년 후에 정말로 그들만의 믿음으로, 그들만의 선교 역량으로, 그들만의 교회를 일구어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선교의 방법으로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또 선교를 위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교육을 선교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교육 선교라고 말하지만 교육 선교도 아니고 선교 교육도 아니고 교육은 곧 선교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의 땅끝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땅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믿음이 같은, 다만 세대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그러나 절대로 믿음이 다른 세대나 믿음에서 돌아선 세대로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명,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지금 내버려 두면 정말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와는 우리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런지, 만약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